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날, 또 살아가는 일들 때문에 마음도 몸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너 좀 수고 좀 해라, 너 고통 좀 당해라, 그래야지 정신 차리더라. 그래서 우리를 다 고통 당하는 곳에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누리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혼집을 쫙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신혼집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허니문, 깨를 볶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신혼집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와 함께 하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돈아, 난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난 돈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최근에 책을 보니까 그분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하고 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잠도 안 자고 돈을 쫙 펼쳐놓고 그 돈을 막 세는 거예요. 야, 오늘은 어제보다 돈 더 많다 막 이러면서 돈을 냄새를 맡으면서 난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 삶의 이유는 돈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목사님 밤마다 저러고 계셔? 졸다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 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그것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제거하고 자기의 그 욕심을 자기의 수단으로 악착같이 채우는 거예요. 그게 돈인 사람은 돈을 채우는 거고요. 그게 건강인 사람, 내 건강 잃어봤더니 돈 소용없어. 건강이 최고야. 돈이 있으면 뭐해? 건강 안 하고 누워있으면 그냥 안 돼. 이러고 산에도 가고 수영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고 건강검진도 1년에 2번씩 받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살 것 같다. 나 건강. 입맛 이가 부실하면 먹을 것도 못 먹는데 치과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막 자기 행복을 자기가 쫓아 사는 거예요. 파랑새를 막 쫓아가듯이.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 땅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눈이 밝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눈이 밝아지는 것에 기대를 가지고 그 마귀와 함께 사탄과 함께 귀신과 함께 뭐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 놓았던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주셨던 것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존층이 막 뚫어지기도 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한쪽에서는 쪄 죽고 한쪽에서는 물이 나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한쪽에서는 얼어 죽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땅을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유 나는 그냥 나 사는 동안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하고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뭐 환경 운동하러 가자는 건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상황들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사람이 이리저리 머리를 궁리하고 이리저리 서로 이렇게 약속해 그리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약속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안 하네. 약속을 안 지키네. 중국에 보세요. 중국 보세요. 지금 중국이 원래는 내륙 쪽에 공장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매연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매연이 너무 심해지고 석탄, 화석연료를 그냥 뭐 춥잖아요. 중국도 추운 데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미 다 벌목해가지고 다 떼버렸어요. 그 나무가 뭐 풀처럼 뭐 금방방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온통 황폐화가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황사가 날라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흙을 잡고 있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면 전부 훅 하고 올라가서 그게 다 한국으로 지금 편서풍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화석연료를 막 떼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는 다 태웠고 땅에서 캐가지고 석탄을 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탄을 또 정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를 그냥 막 떼니까 시커먼 연기들이 집집마다 난방용 연료 난방하는데 연기가 막 시커멓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온통 나라가 다 매연으로 가득 찼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공장들을 전부 다 이쪽 동쪽 연안에다가 옮겼어요. 왜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와도 편서풍을 타고 다 우리 황해 서해로 다 날아가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흙먼지만 좀 났었지 이렇게 황사라는 이름으로 뭐 누렇게 막 하늘이 뒤덮여 있은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봄이 되면 몇 날만 안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유 요즘은 이런가 보다 이러고 지금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장을 온통 동쪽으로 다 옮겨놨어요. 왜요? 바람 불어가지고 자기네들은 덜 피해보라고. 그럼 우리만 회개한다고 됩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해야지. 회개해야지. 우리만 지금 페트병 껍질 벗기고 분리수거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 안 하는데 뭐 우리만 회개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하면 나도 한다고 전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회개 안 해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그 회개의 불길이, 그 회개의 영이, 그 회개의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편서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염물질, 황사를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 회개의 열기를, 회개의 불길을, 회개의 바람을 불어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도 환경을 소중히 다뤄야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막 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세탁기 돌리실 때 많이 넣지 마세요. 딱 규정 양만 넣으세요.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샴푸를 많이 퍼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조금 해가지고 한번 하시고 두 번째 할 때 이 거품이 엄청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실 때는 샴푸를 많이 쓰지 마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실 때 휴지로 기름기를 먼저 싹 닦아내시고 나서 설거지를 하세요. 안 그러면 기름이 다 하수구로 내려가잖아요. 기름은 분해가 안 되잖아요, 물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 하나부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다 보니 나 편한 게 더 좋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누가 뭐라는 거 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사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미국은요, 우리 지금 분리수거 막 하잖아요. 분리수거 안 하면 쓰레기 수거해 가지 않잖아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또 땅덩어리도 커요. 미국은요, 분리수거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다 한목에다가 넣어가지고 놓으면 다 한목에 다 가져가요. 그리고 태워요. 땅에다 묻어요. 미국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지금 막 이러고 막 분리수거하고 이러고 앉아있지, 정작 해야 되는 나라들은 안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서 그 회개의 바람이 그리로 불어가야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아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올라왔어요. 베세메스로 법궤가 올라왔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법궤를 열지 말라고 한 것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법궤를 70명이 이렇게 열어서 보다가 70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그것을 옮겨와요. 왜요? 오벳에돔 집에 그것을 옮겨왔는데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 남편이 죽었고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 벌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서 그 법궤를 메고 와요.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둡니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집에 둬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지 않겠지 하고. 그리고 그 집에 둔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2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런데요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20년 동안 법궤가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고통당하고 막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법궤로 말미암아 그 땅에 독종을 주시고 그들이 그 법궤를 돌려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딱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이제 다 돌아오고 이제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깜짝 놀라긴 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했고 그것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딱 나타내시면 그것으로 이제 다 결정되어지고 끝날 것 같지만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지만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해가는 거예요. 그게 2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열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기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버려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향하는 일을 했어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금식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금식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일에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어요? 마음을 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막 흩어져 있는 마음, 세상에 흩어져 있는 기대들을 딱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왜요? 자기의 먹는 것, 이것도 욕심이잖아요. 식욕이잖아요. 먹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절제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에 힘이 있어요. 물론 밥을 잘 먹고 힘있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뭐예요? 자기의 의지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먹고 힘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의 생각이 올라온다고요. 근데 그것들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익이 금식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모이는 거였어요. 모이는 거. 난 저 사람하고 뜻이 달라.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해요. 모여야 돼요. 새벽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이제 오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모이고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게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 제단을 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인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요. 이미 법궤가 무섭지 너희들은 안 무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 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흩어버리세요. 우레를 말하시고 흩어버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뿔뿔이 도망쳐요.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를 다 돌려받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과 14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3절 14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막 육성한다고요.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자리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수고로 이걸 사람의 수단으로 이렇게 할 거 다 제거하고 그런 말 안 나오게 하고 거기 가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우린 좀 행복하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은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내 기대를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로 필요하다면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긋지긋해요 우리 가정. 정말 나 못 살겠어요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이제 정말 감사해요. 살겠어요. 우리의 교회를, 우리 지역을, 나라와 민족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평화가 임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G7 열강들이 모여가지고 악수하고 사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환경뿐만 아니라 인종의 문제, 종교 문제, 갈등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마음을 만지셔서 괜찮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실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아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판단과 느낌과 감정을 무덤에 던져버리시고 오늘 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나타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타내시는 주님을 야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